아브라함의 손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서 그가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두 아내를 얻고 그리고 그의 여종들까지 해서 네 아내를 얻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거부가 되어서 돌아왔죠. 그래서 처음에는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보기에 좋은 곳이었던 세겜 지역에서 살다가 거기서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 세겜 족속과 전쟁을 하고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족속들에게 보복을 함으로써 이제 세겜 족속의 총 공격을 받을 위험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베델은 야곱이 빈손으로 기름 한 병 들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그가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 누워 자면서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을 했지요. 하나님 나로 편안히 되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 베델에서 이 돌 베개를 삼았던 이 자리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리로 만들겠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그는 거부가 되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잊어버리고 세겜에 살고 있었죠.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나를 만났던 그곳, 내가 너에게 꿈으로 알려주었던 그곳, 내가 너와 함께하고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고 한 그 약속을 해줬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심으로 야곱은 이제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이 늙음하게 이제 큰 흉년이 옴으로써 오늘 본문에 보면 연거푸 3년째 흉년이 들므로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그의 아들들을 보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중간에 잃어버렸던 요셉을 빼고 11아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그 중에 베냐민을 빼고 나머지 10아들만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보냅니다. 야곱은 특별히 라헬을 사랑했기에 라헬에게서 난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사랑했고 그가 나이가 들어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베냐민을 끔찍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형들이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맞이했기에 애굽에 곡식을 사러 보냈는데 곡식을 사러 갔더니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왜 애굽에 왔느냐고 정탐꾼으로 그들을 모를 때에 그들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곡식을 사러 왔다고 우리에게 곡식을 팔아달라고 엎드려 절하며 양식을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요셉이 이때에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꿈이 무슨 꿈인지 아시죠? 자,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셉이 10대 때에
자기 아버지 밑에 있을 때 꿈을 꿨어요.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그 꿈 속에서 형들의 곡식단들이 자기 곡식단을 향하여 절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이 꿈이 너무나도 생생했고 그리고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이 너무나도 생생했기에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우리 12형제의 곡식단이 있는데 내 곡식단을 향하여 11곡식단이 절을 하더라. 여러분, 형들이 듣고 좋아할 리가 없겠죠.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요셉이 또 꿈을 꿨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이제 하늘에 해와 달과 12개의 별이 있는데 그 해와 달과 12개의 별 중에 자기 별을 향하여 해와 달과 11별들이 절을 하더라. 이 소리를 듣고 야곱이 요셉을 야단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절을 하겠느냐고 하면서 야단을 쳤지만은 형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17살 때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한 형제가 그를 노예로 팔자. 직접 죽이지 말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서 그를 노예로 살다가 죽게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모든 형제들이 동의하에 이제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난 후에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총리가 된 지 10년째 되던 해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요셉이 40세에 이제 형들을 다시 만났는데 여러분,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요셉은 형들을 보면서 자기가 꾼 꿈을 기억해 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그냥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기억을 해냈다, 그런 뜻입니다. 기억을 했다. 자신에게 주셨던 그 꿈, 이 본문으로부터 이 형들을 만나는 시점으로부터 적어도 23년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17세에 애굽으로 팔렸기 때문에 적어도 그 전에 꿈을 꾼 거 아니에요? 그러면 23년 전, 이전 내 꾼 꿈. 적어도 25년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20년이 훨씬 넘는 그러한 이전의 꾼 꿈을 요셉이 오늘 본문 속에서 기억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이때서야 자신이 꾼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현실로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초두에 말씀드리기를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 음력설로 시작해서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 장로님의 기도처럼 이제 벌써 2014년도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넘었는데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삶의 형편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꿈과 연관은 없는가? 꿈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여러분들 생각에 내가 옛날에 무슨 꿈을 꿨었나,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면서 꾸는 꿈은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아닙니다. 오늘 이 요셉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계시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마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말이에요. 제가 저희 교회 온 지 3년째 되던 해에, 그때는 우리 교인들이 한 15명 정도 모였습니다. 서울의 장충교회 청년들이 우리 교회로 성경학교를 해주러 왔는데, 토요일 날 돌아가야 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 수입교 다리가 물이 넘어버렸어요. 그리고 유수에 나오기를 팔당댐을 지나 그 팔당대교 있는 쪽으로 가는데, 거기에 이 산이 이 절벽이 허물어져 내려가지고 차가 통행이 막혔다라고 하는 뉴스가 TV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로도 못 가고 돌아서도 못 가고 앞뒤가 막히니까 그 청년들이 복귀하지 못하고 교회로 돌아가지 못하고 우리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에 왔던 청년들이 한 15명 됐는데요. 그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힘이 나는지. 15분의 연로하신 분들이 앉아 있는데 이 젊은 청년들 15명이 와서 앉아 있으니까 사람이 힘이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예배를 드리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우리 예배당을 이렇게 30명으로 꽉 채우실 때가 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랬죠. 여러분 뒤를 돌아다 보십시오. 그때 왜 또 누가 왔나 그러고 돌아봐 보시더라고요. 아무도 안 왔죠. 뭐. 뒤에 앉아있는 그 청년들을 보면서 지금 이 30명 정도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의 그 모습을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미 넘어오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마음을 두고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꿈이에요. 여러분, 이 요셉에게 이 꿈을 꾸게 하시는 역사를 누가 했겠어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지.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분이 요셉에게 준 꿈이었습니다. 사실 요셉은 살면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리고 감옥에 갇히면서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 이 꿈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요셉이 뭐 단계적으로 출세한 게 아니잖아요. 노예로 살다가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 생활을 하다가, 여러분 감옥도요, 노예가 사는 감옥하고 이 고위 관직자들이 사는 감옥이 틀려요. 아세요? 이 창세기를 보면 이 시위대 뜰에 갇힌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아니 옥에 갇혀 있는데 또 그 밑에서 노예들이 수발을 들어. 예? 그렇잖아요. 뭐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도 보면 재력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감옥에 가서도 상당히 예우를 받더라고. 어떤 분들은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나와서 치료받고 병원에서 편안히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렇게 돼가지고 한번 난리가 났죠. 여러분 요셉은 노예로 살면서 감옥에서도 노예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갑자기 총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면서도 자기에게 꿈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꿈은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물론 요셉이 차근차근 일도 많이 했겠지만은 그 마음에 그 고생한 거 생각하면, 그런데 이제 출세를 해서 총리가 되어가지고 바로가 모든 것을 맡길 정도가 되었으니 요셉이 얼마나 신나는 삶을 살았겠어요. 뿐만 아니라 흉년이 시작되고 3년째 되던 해면 이때부터는 모든 지역의 곡식이 떨어져서 몽땅 다 요셉에게 와서 무릎을 꿇어야만 곡식을 얻어갈 수 있는 위치에까지 올라갔습니다. 풍년이 들 때는 다 먹고 살만 하니까 요셉이 총리를 하든 뭐 상관이 있어요. 그래, 너 총리해라. 우리는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그러고 사는데 이게 흉년이 들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몽땅 다 요셉에게 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그 마음에 또 기쁨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싫은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형들을 만나면서 요셉이 갑자기 깨달은 거예요. 기억을 해낸 거예요.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이 꾸게 하셨던 그 꿈의 모습이었구나. 하나님이 그때 주셨던 그 꿈을 이렇게 이루셨구나. 이렇게 이루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과 영광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왜 자기가 국무총리가 됐는지, 왜 자기가 총리가 됐는지를 요셉은 모르고 있었어요. 10년 동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셨던 꿈,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셨던 그 생각들, 그때의 결심과 다짐들, 여러분 기억해내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끌고 가시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일순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오게 된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만은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다니던 교회가 있습니다. 저 파주에, 파주시에 가면 그 한참 시골인데요. 근데 그 교회는요, 목사님들이 2, 3년마다 바뀌어 나가요. 그때 제가 어린 마음에도 그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목사님들이 자꾸 바뀌어 나갈까? 좀 오래 계시면 안 되나? 제가 나중에 커서 알았습니다. 커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가더군요. 하나는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생기면, 여기보다 생활하기도 더 좋고 여기보다 더 도시고 또 사례금도 더 많이 준다 그러니까 가요. 목사님들이 옮겨가시더라고요.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도 얼마 몇 년 있다가 우리 주변에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군요. 잘 목회하고 있어. 그러면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하고 맞바꿀 때가 올지도 모른다. 교회 목회자 자리를 이렇게 서로 맞교환할지도 모른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또 하나는 교회 안에서 분쟁이 생기니까 목사님들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어린 마음에 그런 건 모르고 목사님들이 좀 오래 계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은혜를 받고 목회자로 서원하고 난 다음에 이 다음에 나는 목회를 하면
우리 고향교회 같은, 거기가 제 고향교회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다니던 교회니까. 내 고향교회 같은 교회에 가서 좀 오래 좀 봉사 좀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했어요. 근데 그게 제 무슨 머리에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한 게 아니라 그 고향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있던 교회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인천으로 고등학교를 지나가면서 잊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기억을 끄집어 올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신 꿈은 결코 무너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정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셨던 그 꿈, 그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때의 그 꿈들, 그때에 주셨던 그 마음들을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역사에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인도에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을 기억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기억해내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너무 잘못된 길로 가서, 너무 어려워져 가지고 힘들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에 주셨던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실 겁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하시고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끄집어 내리시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데는요,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마음으로 돌아오라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 하나님 이 일만 해결해 주시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마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의 그 마음들을 통하여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기억해내야 하는 이유는 요셉의 모습처럼 그가 총리가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러름을 받을 때 모든 사람들이, 바로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요셉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을 때 그 10년의 세월 동안 그는 자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꿈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셉에게 누리며 살라고 주신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꿈을 이루시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23년 이전에 주셨던 그 꿈을 오늘 이루고 계시는구나, 이걸 기억해내야 되는데 여러분, 요셉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와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건강,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어려움으로부터 일어나는 역사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보면 그런 간증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을 들어주셨을 때 그때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마음들, 여러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요셉이 만일 애굽의 총리로 살아가는 그 자리로서 그의 인생이 끝났다면 이 요셉은 오늘 우리와 오늘 하나님의 교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땅에 수많은 부자들 그리고 수많은 권력자들이 살다가 그들의 생애를 마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었다면 그들의 인생은 오늘 우리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잘 살다 간 인생일 뿐입니다. 이번 설에 제가 저도 큰아버님을 찾아뵀었는데요. 저희 집에서는 큰아버님 네가 제일 잘 살고 또 보면 제일 큰 집에 살아요. 근데 이번에 갔더니 큰어머니가 얼마나 저를 붙잡고 한탄을 하시는지. 전 그걸 보면서 생전 저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하셨거든요. 큰 집에 매년 찾아가도 그냥 인사 몇 마디 하면 끝났는데 올해는 저를 붙잡고 막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스스로 물었어요. 하나님 앞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이런 소리를 듣게 하십니까? 좋은 일도 아닌데. 근데 제 마음속에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 저희 아버님이 넷째신데요. 저희 아버님이 가장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런데 항상 저희 집안만 교회를 다닌다고 뭘 한다고 교회를 다니냐고 하셨던 그 큰어머님이 저를 붙잡고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사정이 이렇게 됐고 형편이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가진 게 없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온 것이 비록 세상적으로 보면 자랑할 것도 없고 큰 소리 칠 것도 없지만 그래도 이것이 잘한 삶이었구나. 잘한 삶이었구나. 참 죄송하게도 제가 올해 처음으로 저희 큰아버님 앞에 큰아버님에게 세뱃돈을 드려봤어요. 저희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네가 나이가 이제 50이 넘었는데 큰아버님한테 절을 하면서 세뱃돈도 좀 드려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드려봤는데 그걸 드리러 이제 가는데 세배하러 가는데 제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형 뭐하러 하냐고. 왜 그랬더니 아니 우리 사촌들은 생전 우리 아버님한테 찾아오지도 않고 우리 사촌들이 우리 아버님한테 드린 적도 없는데 근데 왜 우리는 맨날 줘야 되냐고. 제가 그랬어요. 주는 게 좋잖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꿈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삶의 모든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셨던 그 꿈들,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내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내 이 기도 들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마음들. 여러분 이루어내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꿈을 이루는 과정이 우리의 인생의 참된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뒤부터 그는 참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그의 생명이 거두어질 때 애굽의 그 좋은 장지, 그 좋은 묘들, 무덤들 다 내려놓고 자신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실 때 내 뼈를 반드시 가지고 가라. 여러분, 그게 요셉의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어떻게 그런 유언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게 뭐 좋은 거라고. 가나안 땅에 가면 여러분 그냥 허름한 돌무덤밖에 없어요. 거긴 광야 지역이에요. 그냥 돌산이에요. 애굽은 요셉이 살던 시대의 최고의 나라요, 최고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묻힌 자기의 뼈를 자자손손이 자랑할 만한 그 무덤을 다 포기하고 가나안 땅에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혀있는,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야곱이 묻혀있는 그 동굴에 내 뼈를 묻어달라고 하는 이 요셉의 이 유언은 그가 남은 생애를 정말 행복하게,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께 있었음을 보여주는 유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 우리의 자손들에게 참으로 좋은 모습을 남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꿈을 온전히 이루는 역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심어주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만일 그런 것이 없다면 여러분 참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도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불행한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으십시오. 꿈을 달라고 하십시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심령에 역사하셔서 나도 내 남은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